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질문을 꾹 참고 신앙생활을 하시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라고 또 쑥 자라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빨리 자랍니다. 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사건을 왜 세 번이나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차피 기록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얼추 비슷해요. 얼추. 똑같지가 않아요. 얼추 비슷한데 내용을 보면 아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성경의 기자들은 또 다르게 기록했고 또 그 성경을 같은 내용을 다른 부분에 세 번이나 기록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쓰고자 하는 그 목적과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목적이 다른 이유는 성경을 받아보는 수신자의 상황과 그리고 수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같은 소재를 다른 방식으로 또 조금 강조하는 것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왜 기록해야 했을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마태가 사역을 하는 목사로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데 이 왕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인 이 유대 공동체인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마태복음을 보면 왜 처음에 족보가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나오니까 성경 읽기가 콱 막혀버립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 유대인들의 왕이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을 결론 지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즉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주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시작되었던 제자도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8장 내용, 9장 내용을 따로따로 떼어서 읽지 마시고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탁 가로를 해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젊은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를 따르라는 이 문장으로 앞뒤 가로를 쳐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잠시 복습을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평안하고 평탄하고 사람들이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단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다. 그리고 때로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홀로 떠가는 배 위에 나 혼자 서서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의 떼들을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귀신을 파멸시키는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적을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입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마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마음이 우울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마태는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창기와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세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성경에는 뭐 그런 즉시라는 부사가 없지만 우리가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렇게 따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마태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가 깨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는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르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조를 해서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이 사람의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마을 사람이다라고 대충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많아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라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4명의 친구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죄사함을 선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도 뭐가 더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둘 다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일어나 그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죄인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거, 둘 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하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서기관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성도 사람들에게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에 의하면 죄는 아무 데서나 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죄를 사해야 됩니다. 장소는 어디여야 됩니까?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죠. 그냥 가버나움이라는 한 마을 동네에 아주 초라한 한 집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 제물이 필요하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제물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함은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포를 위임받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그들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지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 너희 침상을 가지고 걸으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죄의 선포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질병은 죄에 대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사하여졌다면 그 증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죄의 증상인 질병이 치유가 되었다면 그 앞에 말씀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실까요?
성전 안에서만 죄사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거기에 있는 제물로 쓰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짐승들을,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 제사의식을 책망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들이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열방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 예수님께서 재물 없이 제사함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안수를 하고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었지만 그 행위는 예수를 예표하는 표적이죠.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제사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시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죽였던 그 어린 양, 그 속죄 제물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속죄 제물이 없어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선포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시고 예수님은 사죄의 선포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이제 성전으로 갈 필요 없고 예수님께로 오면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마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마태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마태는 엄청나게 기쁘고 너무나도 큰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드디어 나에게도 살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리가 왜 절망적이고 세리는 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요? 세리들은요, 자신의 죄를 속죄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리들은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율법에 세리가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들의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에게 아첨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살을 찌우는 이 세리들, 그래서 그들은 이 세리들을 장녀들과 도둑들과 강도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성전으로 나올 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해도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나와 있죠. 그때 세리들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성전 근처까지는 온 것 같아요.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전까지 왔는데 내 죄를 사함받고 싶어서 성전까지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눈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멀리 서 있어요. 제단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저 속죄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제단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통곡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저 속죄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가 그렇게 서글피 우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히 무능한 사람. 여러분, 마태와 이 중풍병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특별히 이 마태와 중풍병자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스스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자, 자신 스스로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마태,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제 동서도 이 세무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무공무원이 계신데 오늘날 우리나라 세무공무원하고 로마 시대의 세관은 달라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안에 있는 세관은요, 악의 소굴입니다. 죄인들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마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죄로 인하여 절망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마태가 소문을 들었어요. 저분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성전이 아니라도 속죄 제물이 없어도 제사장의 힘을 빌지 않아도 저분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간절히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시작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고 나왔던 서기관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한 청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들을 몰살시키고 귀신을 추방하였을 때 그 모든 광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이방 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처음 예수님께 왔던 그 서기관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청년 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세관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절망하고 앉아있던 마태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임을 알고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예수를 만날 때에 진정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제자란 특별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좀 보탬이 되고 예수님께 좀 보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보탬이 되고 또 하다못해 담임 목사에게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제자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 있는 제자를 원치 않으시고 돈 많은 제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제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단하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받아내야 되며 선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 길을 누가 걷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태처럼 즉시 일어나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운 길일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조차 없는 고단한 길입니다.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서 그 풍랑을 헤쳐가야 되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정말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섬기고 봉사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나를 향한 비난과 미움과 배척이 돌아와서 내 마음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원통함을 지니고 잠을 이루지 못해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을 하시죠. 이후에 또 제자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계산을 하고 따라와라. 망들을 짓는 사람이 그 망들을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벽돌이 얼마나 드는지, 세멘트가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콘크리트가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 다 하지 않느냐? 전쟁에 나가는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또 징병해야 되는지 다 계산하고 나가지 않느냐.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따르는 거 그렇게 낭만적으로 소풍 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계산해봐라.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때다.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홀로 서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럴 때도 있다. 다 계산해봐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계산하죠. 그래서 주님 따르는 길이 힘들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처럼 기쁨으로 따라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계산하라는 것은요, 그것만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과 그런 고난과 그 억울한 일을 다 겪어서도 그 끝에 누리게 될 영광을 함께 계산해 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그거하고 한번 계산해 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수지 만든 일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에 비유하면 조금 경박해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억울해서 원통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이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를 주께서 부르시는데 누구든지 마태처럼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